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함께 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아침에 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의 얼굴도 여기서 제가 많이 보이는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랴 또 일하시랴 또 교회 오시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근데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벌써 6월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고 다시 로마서를 연구하는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뜨거움이 또 전에 없던 감사가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또 나눈 대로 로마서 2장과 3장의 중반부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에 읽게 되면 처음 부분은 매우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정말 말 그대로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1장 16절과 17절의 그 핵심절을 지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그 앞부분과는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을 저 죄의 심연으로 끌어내립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무섭고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높이 든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아주 죄의 알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이 로마서의 1, 2, 3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3장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죠. 그 선민사상으로 가득했었고 또 우월감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조금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그런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말할 때에 그 자신을 향하여 이 복음의 검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충만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책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과 행함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리지 않는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퇴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연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반부 또 종반부로 갈수록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구원, 율법, 행함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넘어서 후반부로 가면서 절정을 이루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발견해야만 하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전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를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해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요, 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2절에 스스로 뭐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지 그게 품위가 서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거죽이 살과 뼈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썩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래 우리 몸의 조직은 썩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을 때의 모습은 썩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머리가 자꾸 빠집니다. 이미 많이 그 길을 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또 하나는 쉽게 피곤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40kg밖에 무게가 안 되는데 60kg, 70kg의 무게를 안고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 흰머리가 여기만 자꾸 나옵니다. 한쪽만. 이걸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가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를 새로 다 이렇게 유치로 갈고 새로 하면 좋겠어요. 인공 이빨 말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썩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 재료가, 우리 몸의 재료가 흙을 향하여 막 갈까요? 성경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죄악의 자아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죄악으로 기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3장 21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반대되는 복음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스스로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요, 이 도덕법, 소위 말하는 성경의 율법을 순종하여 지킨다고 해도 이전에 이미 지었던, 또 지금 이 순간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내가 오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한들, 또 그렇게 했다 한들 이미 지나간, 또 지금 여전히 기울어지고 있는 나의 죄가 사라지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참 나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런데 예언의 보니까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머리는 숙이고 겸손한 척하고 마음은 자아를 향해 골똘히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죄악의 자아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이 칭의와 성화와 믿음의 문제에서 날마다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죄로 기울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고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표적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썩어져가는 존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이제 영광의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이 십자가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서 제1인자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즉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또한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진리교회 다니고 우리만큼 하나님의 기별을 잘 알고 있고 나만큼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이, 저만큼 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혹시 그렇게 저 자신부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구리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기울어지는 썩어져간 우리의 존재를 되돌리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보면은 오늘날의 학문들이나 문화나 또 철학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참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젊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인문학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문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학문이 다 좋죠. 우리의 지적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니까요. 심리학과 상담하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그걸 좋고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죠.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 들려지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피아노가 의롭습니까? 부정합니까? 네? 이 피아노가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아멘. 피아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연주되면 거룩하고 의롭고 의로운 전달의 통로가 되지만 이것이 술집에 옮겨져서 천박한 멜로디를 연주하게 되면 그것은 더럽고 타락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화와 학문과 철학과 유행들이 자아를 높이는 것을 조장합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가장 소중하고 나의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점점 확산됩니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복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도 창세기 처음에 언급하신 단어가 행복, 복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단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복의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가로막기 위한 다른 복, 그것은 자신의 자아에 빠져있는 그릇된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이교의 사상과 철학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현대 이 도시에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이 시대에도 더욱더 만연하게 그러한 사상과 철학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에, 매체를 접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한때 유명했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의 책꽂이에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꽂혀 있습니다. 왕의 제정이라는 책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점점 죽어들고 또 내 믿음이 식어지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사단이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면 그것을 거기에 쓰러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죽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혹이고 공격이겠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예언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부정이었다. 그것은 그대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고 감옥을 열며 그대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죽음의 고통과 무덤의 어둠의 공포를 나는 견디었다.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은 그대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죄악을 정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머물러야 할 정죄를 거두시면서 그 정죄를 하나님은 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부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좀 가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으로 좀 우리 시선을 좀 옮기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폐기나 혹은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율법은 도덕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위대한 의의 구원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보조교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요즘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심각하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율법과 이 성경 말씀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의 말씀, 즉 율법을 무효화시키거나 무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그분의 품성을 조금 더 정확히, 더 깊이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신약의 십자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바를 행하셨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였고 그분의 불타는 의지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네가 죄인이야, 너가 죄야 라고 하는 정죄 대신에 아니야, 그 손을 거두어서 죄를 향하여 정죄하시고 다른 팔로는 우리를 감싸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누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장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혹은 지금도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못 본 척 간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지고 단 하루도 우리의 자아의 힘을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그것을 모른 척, 그렇지 않다, 간과 오래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질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균형을 맞춰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고 바로바로 심판했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증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격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공격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우리를 한번 그랬다고 다 죽이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온 우주와 특별히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공격하겠죠. 하나님은 역시 자비가 없다고. 그러나 성도들이시여, 그 공격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무한한 그분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사단에게 내가 이들의 죄를 다 대신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대신 진 그 값으로 인해,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은 죄가 없다. 사단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시에 이제 사단은 뭘 공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하다고요? 불공평한데요. 하나님은 불공평한데요. 성도들이 여기 오늘 로마서 3장에 이어가야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3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3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구원 아래로 옮겨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의심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장 31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죄악의 자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자아 부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예수님의 용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은 온 우주 앞에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 이 현재를 복음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높이 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태교연교회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또 하나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구도자 가운데 성도들이 인도하여 온 구도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바쁘지만, 매우 열심히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인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